제목은요, 무엇 위에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은 21절 위에 보게 되면 15절 위에 표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사실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실 위에 있는 표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그 말씀 표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다른 게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냐면요, 사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참 포도나무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그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을 가리켜서 땡땡땡땡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내자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산상수훈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사실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비교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비교가 되고요, 24절과 26절에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요, 곧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말이기죠. 또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요, 24절에 있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이기도 하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아마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께 주여 주여 입으로만 부르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22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며, 심지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주님 주님 주여 주여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거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그것이 불법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단지 사리사욕을 채웠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들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저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자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이 그 중동 지역에는 와디라는 건국이란 마른 계곡의 지형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단단하고 견고해 보여서 교통로로 쓰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요, 그 길이 비가 흐르는 빗길이 됩니다. 물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래가 바로 그 와디와 같은 그런 지형을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기 때 집을 지으면 아무런 표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교통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죠, 좋겠죠. 근데 비가 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침수가 나겠죠. 그에 반해서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반석 위에 지은 데가 있습니다. 부산의 영주동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부산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남포동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좀 못 사는 동네죠. 그런데 그 영주동에 보게 되면요, 코모도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한옥 형식으로 지어진 호텔입니다. 저는 그곳을 자주 봤지만요, 한 번도 그곳에 묵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그 호텔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은 게 뭐냐면요, 그 호텔 땅에 원래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답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포기했대요. 왠 줄 아십니까? 아무리 팔려고 해도 안 박힌답니다. 박혀야 이 땅 가운데 색이죠. 기둥을 하려고 하면 콘크리트든지 뭐든지 세워가지고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인들도 포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에 지은 건물이 바로 코모도 호텔이죠.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 아무리 지진 나도요, 그 호텔은 안 쓰러질 것 같아요. 아니, 성경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무너진다잖아요. 제가 들은 가장 반석 위에 지어진, 물론 집은 아니고 호텔이지만요, 그만큼 튼튼한 돌 위에 지어졌다고 하면 아마 잘 무너지지 않을까, 안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곳은 그런 위치에 지었기 때문에 재개발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죠?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또 누군가 만약에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뭐라고 할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려고 할 겁니다. 또 누군가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낫기를 기도할 겁니다. 또 누군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려고도 할 겁니다. 치유 이야기를 하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청년 때 들었던 간증이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요, 바로 조용기 목사님에 관한 간증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젊으셨을 때 얼마나 은사가 대단하셨습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그런데 한참 은사가 발동하실 그 시점에 소문을 듣고 한 아빠와 아들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있었어요. 근데 병이 있는데 병원에서도 할 수가 없는, 치료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뭐냐면 귀가 없는 병이었거든요. 귀가 없는데 그 아빠는요, 목사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답니다. 자,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도. 그런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말 하시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귀가 생길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조인기 목사님 찾아왔겠죠? 안 생겼대요. 그러니까 한 달 더 해라고, 한 달 더 해라고. 그렇게 계속 한 달 더 해가지고 6개월 정도가 지났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진짜 기적같이요, 그 아빠가 아들이랑 같이 왔을 때 그때는 내용이 틀렸어요. 목사님, 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간증을 하시는데요, 자기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귀가 생길 거라 생각도 안 해가지고 계속 돌려보냈는데 그 아빠와 그 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귀가 생긴 건 아니겠어요? 기도를 하라고 한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데 그 말을 들은 아빠와 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를 했다고요. 자,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과 뭐 조영기 목사님이랑 동급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 간증을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아들과 그 아빠가 누군지는 잘 기억을 안 해요. 저는 너무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기억을 하지만요, 대부분 누구한테 주목을 하죠? 그런 말을 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한 조 목사님한테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요,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신의 의를 의지한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신의 업적을 내세웠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비교되는 사람을 봅시다. 어떤 자가 천국에 가냐면요, 2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24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요. 자, 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24절에 나의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은요, 22절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과 똑같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을 찾아보라고 한 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인데요. 안 찾아보셨죠? 자, 제가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다들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고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여기서 돼지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돼지가 자막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은 주여라는 고백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들 머릿속으로는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깊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무슨 단어 때문일까요? 행한다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행한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도 다 같은 포이에오,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한다는 단어 때문에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오해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행한다라는 단어가요,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다, 완수하다, 지키다, 실천하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을 하고 행하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요, 감사함으로 헌금을 할 수도 있고요, 감사함으로 전도를 할 수도 있고요, 감사함으로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감사함으로 구제도 할 수 있고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구원의 감격이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함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건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무엇을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기에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말했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외식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행함으로써 외식하는 걸 누가 알아요? 물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압니까? 나 자신과 주님은 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감사함으로 겸손으로 행하는 것인지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도 너희들 누구냐? 하고 예수님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늘 점검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구원의 감격으로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해서 나오는 행위인지 아니면 뭔가 이것만으로 부족해가지고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행위인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자기의 영광을 보이려고 하는 행위인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란 것이죠. 다만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애씀을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오죠? 섭섭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또 어떤 게 찾아옵니까? 불평이 찾아오기도 하고 왜 못 알아주냐고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나는 못 알아주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준다고 시기와 질투가 찾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은 다들 알다시피 산상수훈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다 듣고 행하고 있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들 알다시피 지키기 너무나도 힘든 말씀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부터 사실 안 돼요.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그죠? 한두 번은 지킬 수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주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산상수훈을 듣고 알아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깊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요, 듣고 행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 부분이 아니라 나의 이 말과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아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를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을 아까 행한다라는 의미 가운데 지킨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40절 한 번 더 읽을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죠? 전도하는 거였습니까? 예배하는 겁니까? 구제하는 겁니까? 선교를 하는 겁니까? 뭐 다 좋은 것 일이죠. 그런데 전도해야 구원받습니까? 무조건 선교를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예배해야만 구원받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요한복음 2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로 우리 마음 깊숙이 정말로 영적으로 주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믿음은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이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반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은 지상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어떤 공사가 더 길까요? 지하 공사가 훨씬 더 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죠. 수십 미터 아래까지 계속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 있고, 어디에 그 반석 위에 그 지지대를 세울지 계속 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죠.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밑으로 들어가는 깊이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은 얼마나 봉사했냐, 헌신했냐, 얼마나 유명한 분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를 물어보실 겁니다. 기초가 예수님이라면요, 우리는 폭풍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믿음에서 나온 순종은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에서 나온 순종은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대지를 준비하면서 몸이 요즘에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요즘 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그죠? 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수영한다는 게 다 소문이 났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몸치인데요,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라톤 선수도요, 수영을 하지 못하면요 50m 하는 것도 힘든답니다. 물어보세요. 힘들답니다.
그 근육이 쓰는 거랑요, 그게 다 다르대요. 제가 말했죠. 아무리 발차기를 해도 뒤로 가는 그 슬픔을 아냐고요. 아니, 앞으로 가야 내가 힘이 덜 든데 계속 발차면 찰수록 뒤로 가니까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강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힘을 빼라고. 머리는 힘을 빼야 된다고 하는데 제 몸은요 안 빠져요. 최근에 키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키판을 잡고 몸에 힘을 빼고요, 갖다 대고 발길질만 해야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꼭 키판에 손을 얹으면요 가라앉아요. 키판이 분명히 힘을 빼라고 해서 힘을 빼고 얹은 것 같은데 왜 제 손만 무거운지 다른 분들은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제 키판만 저 물 지하로 내려갈 것 같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랑 몸으로 아는 거, 그러다가 불과 며칠 전에 기적과 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요 두 쪽 다, 한쪽 다 할 때마다 다 내려갔거든요. 양쪽 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요 한쪽은 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느 한쪽이 내려가느냐? 숨 쉬어야 되는 쪽, 숨 안 쉬고 고개 숙여야 되는 쪽으로 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리를 대야 되는 쪽은 땅을 이건 수영하시는 분만 아시는 개그일 것 같은데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이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요, 머리로는요 힘을 빼라고 해요. 그죠? 힘을 빼야 물에서 뜬다고 해요. 힘을 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죠? 그리고 그 말에 순종을 해야 살 것 같다고도 알아요. 갈 것 같다고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백날 천날 말해봐도요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신 것 같은 그 기적 같은 그 간증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적 같은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뢰는 훨씬 더 커지죠. 모든 경험은 비례하는 겁니다. 오늘 그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너무나 크죠. 파도가 치는데요, 해변가에 3m 높이의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10살짜리 애가요 그 파도에 휩쓸렸어요. 그런데 그 10살짜리 애를 구하기 위해서요 16살짜리 수상구조사가 그 파도를 뚫고 애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와, 그 영상이요 여러 MBC도 나오고 MBN에도 나오고 그 유튜브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 댓글들도 보는데요, 대부분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저 구하는 사람은 서핑도 탈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은 그 파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물론은 저는 물에도 못 뜨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데 물을 잘 아는 사람들, 그 해변에서 어릴 때부터 파도를 탈고 놀던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를 구하려고도 담대한 거예요. 왜? 그 친구는 물을 아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물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폭풍과 같은 그 3m 높이의 파도가 쳐도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아무리 그와 같은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친다고 해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오늘 본문 7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창수가 나지 않을 거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큰 바람이 불지 않을 거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도요, 비는 내릴 거고요, 창수는 날 거고요, 바람도 불 거고요, 폭풍도 칠 거고요, 큰 파도도 칠 겁니다.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할 거고요, 고난과 실패와 좌절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뒤에가 중요하죠.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데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고요. 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인데,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추가 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은요, 폭풍 없는 삶이 아니에요. 질병이 없는 삶도 아니고요, 아무리 폭풍과 많은 시련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은 나오지 않지만요, 아까 1번이 이거였습니다. 신앙은 주여 주여라는 고백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이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에서 나온 순종은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좀 이따가 기도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찬양을 먼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